오늘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일은 과거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그날을 매년 같은 날짜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념일의 예로는 생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기념일들이 있죠. 메모리얼 데이 아니면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으로 치면은 그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기념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들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있었던 그 사건, 그날 어느 시점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축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추억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념일들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더 깊은 의미인데, 그것은 그 날짜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 그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교훈을 얻고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지금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적인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절기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절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많은 기념일, 종교적 기념일, 즉 절기를 지킨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중요한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음력으로는 1월, 양력으로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구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이 되면은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그 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피로 마치 과거의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무서운 재앙을 하나 주셨는데 그때 발랐던 그 예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자신의 집 문에다가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 남아있는 그 고기를 이제 삶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동시에 쓴 그런 채소 같은 것을 먹고 또 그 무교병이라 그래서 그 부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먹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민족 독립 기념일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예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모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하나, 마지막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첫째 아들, 첫째 딸, 하여튼 처음으로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들, 그 사람들 초태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난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다른 말로 Passover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Passover.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절기 예식을 지키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을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월절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기념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그 식사 만찬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시간 바로 직전에 있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 삼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단순히 과거 오래전에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유월절날 있었던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삶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이런 구원이 임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이후에 또 수천 년 전에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그 기념일을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와 내가 지금 먹는 이 식사를 너희들이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목숨을 주고 내 피를 흘릴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오늘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으로 지킵니다. 빵과 포도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게 포도주스입니다. 예. 너무 형편없죠? 작죠? 정말 작은데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바꾼 거예요. 유월절에 지켜져야 할 유월절 예식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그 예식을 너희들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내 몸을 기념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삶에는 어떤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예배이며 그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속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ransom, 다시 말하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서라고 사단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맞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치기 하셨을까요? 참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몸값, 즉 예수님 자신의 귀하신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며 자신의 겸손과 자신의 희생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과거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겸손이 예수님 자신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모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 우주의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딱 서 계셔요. 우리에게 자신을 몸을 주신, 목숨을 주신 그분이 저 앞에 계시고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주라 시인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막연했어요. 뭐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면 되는가?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믿음의 대상조차, 내용조차 우리에게는 불분명했어요. 하나님? 갓? 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몸, 그 목숨을, 그 가치 있는 목숨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 그 내용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분명한 예배의 대상과 내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은 너무나 명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천국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으로 예배받으시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분명한 대상, 분명한 내용. 무엇을 예배하냐고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 때에 구약시대의 예배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같이 천하고 더럽고 죄지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배의 가장 관건이었고 예배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눈치 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오는 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가슴 깊이 이해하며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내가 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내 몸, 내가 바로 너에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며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몸을 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간혹 섬기는 교회에서 1년에 너댓 번 정도, 우리 감사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년부는 1년에 12번을 청산칙을 합니다. 12번, 매달 한 번씩. 우리 YDC는 1년에 4번을 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는 거의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과거와 달리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몸을 생각하며 그분의 몸을 기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은요 화채설을 믿고 있습니다. 화채설. 여러분 그 화채 말고요, 수박하고 스프라이트 넣는 그 화채 말고요, 화채설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그 빵 하여튼 천장에 달라붙는 그거 있잖아요. 입천장에 달라붙는 거. 그것을 먹는 순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플래시, 살이 정말 이 입속에서 싹 바뀐다고 믿어요. 지금도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끔찍하죠. 좀 하여튼 이상한데 피로 입으로 이렇게 삼키는 순간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화채설을 믿지는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장소에 내려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예배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기에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믿는 자가 밖에 나가서 깨지고 부서지면 어디로 와야 되냐?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면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상처받고 힘들면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삶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한 교회에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던 제임스 화이트라는 목사님은 자신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다. 그런데 설교자가 나뿐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배를 마친 뒤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예배가 너무 긴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교인들의 열정에 더욱 놀랐다. 3시간 내내 그들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지루한 기색도 없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예배 후 내가 먼저 현지 목사님께 말을 걸었다. 미국에서는요,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죠. 사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주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느긋하게 습관적으로 드렸던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내할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 것이다. 예배 때문에 죽을 의지가 있는 것이다.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라고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사소한 것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걱정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게 좀 더 재능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예배자였기에 그가 그의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삶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께 온전히 들어져야 함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때문에 그 한 알의 밀알이 만들어낸 많은 열매들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몸을 주심을 통하여 그 위에 많은 구원받은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들의 무리, 이들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시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죄로 인해 죽어갈 우리의 인생과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단은 죄로 인해 자신에 속하여 결박된 자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맞바꾸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도 우리의 것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짜여진 틀 속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맞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은 내 몸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심지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가치,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결정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학습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가만히 따져보면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고 땅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에 속한 것들, 땅의 것들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나의 것으로 알고 너희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게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즉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 몸을 내 것인 양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내 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셨을 때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나의 인생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결혼 기념일을 지킬 때에 그 시간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인 관점을 따져볼 때 결혼 기념일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시겠지만 그 결혼 기념일을 꼭 이런 의미를 담고 결혼 기념일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하니까 가슴에 별로 안 와닿죠.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상징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기념일 날 가장 중요한 결혼기념일 우리 보통 편지 안 쓰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결혼기념일 날 편지 쓰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결혼기념일 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미리 결혼기념일 날 쓸 편지의 레퍼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혼기념일 날 아내에게 주는 편지, 뭐 고마워, 감사해,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와, 우리 잘해보자, 뭐 놀러 가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레퍼토리 딱 두 가지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같이 살아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해요. 멋지지 않나요? 좋아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결혼한 부부관계라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아낀다 할지라도 내 삶을 더 이상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면 나의 삶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몸,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 내 마음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맛.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꼭 풀타임으로 선교를 나가거나 풀타임으로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이제는 다 열고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뭔가 나를 부르시면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제 마음 드릴게요. 제 생각 드릴게요. 제 인생의 꿈 드릴게요. 라고 결단해 나가는,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팬 공부 주제가요, calling, 소명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르심 하나님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일로 불러주시고 네가 이런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면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시간을 좀 주지 않겠니? 네, 그럴게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거든요. 주님께 다 드리면 오히려 진정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반드시 얻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미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과부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여인과 그 세 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컸는데 세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별로 울지 않았대요. 둘째 아들이 똑같은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또 갔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는 도대체 세 아들이 선교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니?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라고 했답니다.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넷째 아들도 있었으면 보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천하디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죄 없는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다 드려도 주님 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이미 그런 마음 가진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형제자매들이라면 그 마음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 없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얼 데이나 인디펜던스 데이를 다시 한번 매년마다 되새기는 것,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을 그분의 일과 가치로 보여주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그때마다 놀랍게도 내가 내 삶을 드렸더니 주님이 내 삶과 온전히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라는 그런 간증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인생을 온전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